요한복음 10장 27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앞날에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지만은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을 갔지만은 예수님 통해 길을 찾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뒤로 20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 생업을 버렸다. 자기 생업을 포기하기까지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독일 기독교의 자존심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네포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독일 교회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만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루터도 독일에서 나왔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큰 일을 감당한 교회인데 그만 2차 세계대전 때 부끄러운 일을 해서 그 악한 히틀러의 편을 들어줬어. 히틀러가 잘한다고 박수를 쳐주고 편을 들어준 거예요. 세상에 어찌 그런 일을 했는지 그만 이 독일 교회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바네포 목사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히틀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히틀러가 핍박을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독일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네포 목사님은 끝까지 독일을 떠나지 아니하고 강력하게 히틀러를 반대하다가 히틀러 쪽에서 자기를 암살하는 무리 속에 포함된다 해서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키게 됩니다. 처음에 재판을 했는데 가짜 재판을 했죠. 죽이려고 하는 재판을 해서 그 재판을 겪고 나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히틀러가 마지막 2차 세계대전 때 끝날 때 본인이 자살할 때 사형 선고를 내려서 그때 같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독일 교회가 유럽에 있는 다른 기독교에게 부끄러워했어요. 어찌 우리가 악한 히틀러의 편을 들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는가.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네포 목사님이 계신다. 그는 목사님을 이제 목숨을 걸고 히틀러를 반대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 계신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나를 따르라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나를 따르라는 책은 신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값싼 은혜가 있고 값진 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예수 믿고 다 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으려고 믿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값싼 은혜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주님의 사랑이 커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고난의 길도 가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값진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히틀러가 그 악한 일을 할 때
강력히 반대하면서 그 핍박과 그 모욕과 그 수모를 받으면서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분은 자기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는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바네포 목사님이다. 이 바네포 목사님은 독일 교회의 자존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값싼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고난의 길이라도 용감하게 예수님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는 값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섬김을 받으려 하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우리의 희생제물,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갔어요.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알고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된다. 말하면 바네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린 값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그 사람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2제자를 데리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의미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르고 내리고, 예수님 공생애 때도 1년에 3번은 명절 때는 거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셔서 살아생전에 다시는 내려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2절 앞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의 차심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을 청소합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서 내쫓고, 재물들, 희생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그 재물들을 다 내쫓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버지,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에 왜 세상 것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전에 찾아올 때는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것 받아들여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세상 교훈들, 많은 세상으로 받았던 영향들은 다 내려놓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치유의 만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랬습니다.
잔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내 흘린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네 더러운 죄가 깨끗이 좀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허리에 수건을 띠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진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을 섬기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 이랬어요.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섬김받으려는 자는 섬겨야 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들려서 재판받고 모욕당하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는 사람들은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대속의 제물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문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시게 하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지. 세상의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육신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그런 고난 있는 자들, 그의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상한 부분들이 치료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남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꼭 붙들고 그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그러시죠.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 임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앞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그 길을 갈 때 정말 육신적인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그는 근심되고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고백하고 얘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기까지 부탁했던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제물을 가셨습니다. 그게 가기 힘든 길이요 가기 싫은 길이었지만은 그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인 대해서 사망길에 섰던 나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구원해 주시는 생명 없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고난을 받으신다, 뭐 죽는다, 뭐 이방인에게 잡힌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뭐 채찍 맞는다 이러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겨? 우린 들을 수가 없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하나님 아들이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예수님 통해 온갖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나? 병자들이 고침받고 장애자들이 다 건강해지고 말이야.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5,000명의 물고기 2마리야 떡 5덩이 가지고 그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남고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 말씀 하나로 풍랑도 잔잔했는데 그 예수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생기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 감추인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신 것임을 생각났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 그제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했구나. 그제서 깨우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린 베드로를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고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솔직은 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또 과격도 좀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솔도 좀 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과격한 분 같지도 않고 경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분인데 아들이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성질이 급해야 안 급해? 급한 양반들도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털컥 저질러 놓고서 아이고 내가 왜 일을 했을까? 경솔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좀 더 많은 애. 그러니까 베드로 출신들이네. 베드로 출신들만. 한데 어떻게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을까? 마태복음 4장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와서 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생업을 탁 포기하고 따르기가 쉽겠는가 말이에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 가정은, 내 자식들은 그 어떻게 내가 그런 고생해서 만들어낸 생업인데 그걸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세상 것이 많을 텐데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그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앞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실망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을 한 거지만은 이거는 예수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이요, 사람의 말이었어. 근데도 만고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아들여.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이 죄 가운데 이 멸망 가운데 구원해서 영생복을 누리게 하시는 나의 구원해 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만고의 불변의 신앙 고백이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올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예요. 그것뿐인가요?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가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 찾아오면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예수님 찾아오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말이요, 예수님 찾아오면 문제가 해결됐고 말이요, 예수님 찾아오면 나에게 복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왔는데 덜컥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요, 자기 피에 대한 얘기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 죽는 건가?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받는 건가? 예수님 왜 나 자신의 살을 먹어라, 자를 피를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날 것 같으면 내 성업을 포기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 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저는 영생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참 큰 소리 칠만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받는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내가 하는 길 지금 따라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제가 어째서 그걸 못 따라간다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에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진심을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어디까지라도 가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3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막상 예수님이 붙들려서 대제사장의 재판 자리에 서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서서 신문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자기 목숨 걸고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그 목숨이 무엇인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한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돌아서 나와서는 몹시 울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목숨도 낼 걸 때 됐는데 어찌 내가 내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이렇게 됐는가 말이요. 그는 많이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묻고 3번 답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은 때는 내 마음대로 다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뜨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너를 밧줄로 매서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베드로는 붙들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사망길에 선 있는데 그거 알지 못하고 세상 것 다 있는가? 방황하던 길을 몰랐던 나에게,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사로잡혀서 구원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지도 못한 나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내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아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붙드는 순간 세상 어떤 거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고난 중에 말이야, 내 살 길이 없어서 막막할 수밖에, 내 숨이 턱턱 막혀서 이러다 내가 죽지, 그런 순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뒤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겐 값싼 은혜가 있고 값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는 나에게 유익된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값싼 은혜일시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주님 사랑 경험하고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라면 그 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값진 은혜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네포 목사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독일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그는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네포 목사님의 윤리를 얘기할 때 바네포의 기독교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그 윤리가 이론이 아니라 행함의 윤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만 아니라 행동에 옮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못한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 따라서 가서 하늘의 상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분도 아니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의 사망길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이라도 두렵고 불안하고 가기 싫은 길이라도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이다 보여지면 용감하게 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